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날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범사 위에 주의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좀 맞춰보라는 help families 퀴즈입니다. refinance their homes, to invest in things like high-tech manufacturing, clean energy, and the infrastructure that creates good new jobs. Not to mention the job training that helps folks earn new skills to fill those jobs. 예, 그들 하면 두고 영어는 다 알아보셨죠? 수성교는 그 정도는 다 되니까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인데 1, 2, 3, 4 중에 진짜 인물은 몇 번일까요? 4번 같아 분도 계시고 1번 같다는 분도 있고. 네. 1, 2, 3, 4 1번 다 가짜입니다. 네. 정답이 없습니다. 사진도 이제 AI로 만든 사진이고요. 음성도 AI로 만든 음성입니다. 그 얼굴에 음성을 입혀서 내보냈는데 모든 이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들 아니니까요. 예, 이를 요즘 딥페이크라 이렇게 말하죠. 예, 가짜 이미지, 가짜 얼굴을 요즘 이게 이런 것이 하도 많이 이제 발달해서 이제 보이스피싱으로도 많이 이제 사용할 정도로 구분이 안 되니까요. 이 정도로 참과 거짓이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노예 목사에서 중국 선교지와 또 여러 여행지를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다녀오는 마지막 날의 가이드가 쇼핑센터에 우리를 데려다 주었어요. 가보니까 정말 천국입니다. 물건이 얼마나 싸고 디자인이 이쁜지. 그래서 이름 있는 명품 가방 숍에서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가방을 샀습니다. 우리 애 학교 다니는데 그래도 아빠가 해외에 나갔으니까 선물 하나 해주겠다가 들고 왔습니다. 너무 보니까 예뻐요. 탄탄해 보이고. 아이가 좋다고 가방을 메고 등교를 하는데 등교하다가 저기 연락이 왔어요. 아빠 가방끈이 떨어졌어요. 아무리 모조품이 더 할지 그 정도는 한 일주일은 버텨야 될 것 아닙니까? 야, 짝퉁 사지 마십시오. 상거래상에도 불법입니다. 안 사야 됩니다. 그러면서 참과 거짓이 겉으로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참과 거짓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누가 아기 예수를 참으로 경배하는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 때에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도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런 구절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 8절, 7절, 8절에 보면은 이 소식을 들었던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유대의 왕 헤롯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아, 너희가 가서 아기 예수 있는 것을 찾거든 나에게 알려다오. 그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여기까지 딱 읽으면은 동방의 박사도 경배하겠다. 헤롯 왕도 경배하겠다. 경배의 어떤 차이점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두 경배. 물론 뒤로 넘어가면은 헤롯의 하는 행위를 보면은 그가 거짓 경배자임을 알 수 있지만도 여기까지는 도대체 구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외형적으로 참된 경배자, 거짓 경배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수백 명이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모두가 참된 예배자요 참된 경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외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모두가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 참 예배자인 것으로 보여지죠. 참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경배자로 보여지는데 여기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분은 진짜 예배자고 저분은 가짜 예배자다, 이렇게 분류할 수 없습니다. 왜?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부류의 등장인물, 동방의 박사들과 헤롯 왕에 대한 외형적인 경배의 차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참 경배자, 거짓 경배자, 참된 예배자, 거짓 예배자를 찾아낼 수 있는가? 그건 자신이 가장 잘 아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참된 경배자는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거짓 경배자는 자기를 봅니다. 나를 보는 것이요. 참된 경배자인 동방의 박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먼 동방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별을 보고 계속 쫓아옵니다. 그 거리가 길게는 수천 킬로에서 수백 킬로미터가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 이상한 별이 떴고 별을 연구하였던 요즘 같은 천문학자에 해당되는 그들이 계속 별의 움직임을 쫓아 베들레헴까지 쫓아온 거예요.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는 혼란이 일어나서 유대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 물을 정도로 그들은 집요하게 별을 쫓아 아기 예수를 만나고자 합니다. 그들의 주된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 참된 경배자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뒤에서 읽혀지듯이 헤롯 대왕은 거짓 경배자인데, 헤롯 왕은 유대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동방박사들의 물음에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동했다는 이 의미는 심리적 충격을 입었다, 그리고 정치적 불안을 느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즉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동방박사들의 이 메시지 하나가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불안정하도록 만들고 불안에 떨게 만들기도 하고 심리적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 소리를 듣고 헤롯 대왕과 온 백성들이 소동한지라. 심리적 충격을 왜 받았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단 말인가? 사실은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구세주 왕으로 오신 것인데 정치적으로 내 자리를 잃어버릴까? 그 아기 예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경배의 목적보다는 자기를 봅니다. 나를 주목하여 내 자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하는 헤롯 대왕을 보면은 이가 거짓 경배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처소로 나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나의 현실, 나의 목적, 내 문제에 집중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참 경배자와 거짓 경배자가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로 나왔을 때 주를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참 예배자요 참 경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참 경배자와 거짓 경배자는 어떻게 나뉠 수 있는가 하면은, 참된 경배자는 뭔가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반대로 거짓 경배자는 오히려 그에서 무엇을 빼앗아오려 내게 뭔가 채울까, 여기에 딱 차이가 납니다. 먼 동방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자 우리가 알듯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전통적 해석은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다시피 황금은 변하지 않는 왕의 권위, 그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오심을 경배하는 그들의 중심을 보았다 볼 수 있고, 유향은 구약의 제사할 때에 향을 피워 올릴 때에 사용했던 그 향이 유향인데,
이는 제사장 직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략은 장례 지를 때에 시체에 발랐던 특수한 향이 있는 모략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구원주로서 오신 주를 경배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통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에 종종 사용되는 드림, 예물의 한 요소로 보는데, 현재에 와서는 그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별의 움직임을 따라 어떤 나라의 왕이 태어난다는 정도로 알았을 터인데 그리스도의 사역까지를 다 이해했겠나, 이렇게 해서 반론을 펼치는 현대 신학자들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물품이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이렇게 통칭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석상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전체적으로 파악을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무언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했으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참된 경배자, 참된 예배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반하여 거짓 경배자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에 나도 경배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나를 주목하면 내 정치적 왕으로서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염려하고 주께 무언가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뭘 끄집어내서 내 걸 채울까 욕망 가운데 있었던 이가 헤롯 대왕입니다. 이러 보면은 그가 말로는 경배한다 말했지만도 실상은 경배자가 아님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하여 내가 뭔가 취득하고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마음을 먹었던 인물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로 보건대 그는 말로서의 경배자에 불과했고 실제적으로는 거짓 경배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내 삶 가운데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드림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참 예배자요 참 경배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참 경배자, 거짓 경배자 어떻게 차이 나는가 하면요, 참된 경배자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짓 경배자는 자기 유익이 목적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수천 킬로에서 또 가깝게는 수백 킬로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영광이나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위하여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목적성이 흔들릴 때는 내가 참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자신이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주목하여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보십시오. 그들은 먼 길을 찾아왔지만 또 어떤 대가나 어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께 귀한 것을 드려서 경배하는 그것 자체가 찾아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자 할 때는 자기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제거하여 내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경배하는 척 하였던 인물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자기의 목적, 자기 정치적 어떤 업적,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 뭔가 하고자 할 때는 겉으로는 예배인 것 같아 보이나 본질상 그것은 거짓 예배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상업적 목적이라든가 정치적 목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그 목적성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에 있을 때 이는 거짓 예배, 거짓 경배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참 예배자며 참 경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참된 경배자와 거짓 경배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참된 경배자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아기 예수를 보자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두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이 있어요. 예배로 나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주를 뵙는다는 것, 그 자체가 즐겁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로 나올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러나 거짓 예배자 헤롯 대왕은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는 분노가 막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동하였다, 분하여, 이런 단어가 뒤쪽 본문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자 분하여,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그 안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기 목적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오자 분과 노가 그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신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로 나올 때, 성탄절 예배로 나올 때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진짜 존귀한 자를 만난다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안에 기쁨이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거울을 꺼내놓고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참된 경배자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자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거짓 경배자 헤롯은 분하여, 분이 그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경배자와 거짓 경배자의 뚜렷한 차이는 어디서 나는가 하면, 참된 경배자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에 목적을 둡니다. 거짓 경배자는 죽이고 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난 뒤에 돌아가려 할 때 그들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헤롯 대왕의 오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아기 예수 나신 것을 보고 난 뒤에 나에게 돌아와서 예수가 어디 있는가를 알려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헤롯 대왕이 참된 경배자로 우리처럼 이 땅에 오실 새로운 왕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 명합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후반부로 넘어가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요? 대단한 일이고 말고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왔던 길로 그대로 갔다면 헤롯 왕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고, 헤롯 왕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아기 예수 있는 것을 고지할 수밖에 없고 알릴 수밖에 없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 대왕은 군사를 대동하여 아기 예수 있는 곳에 가서 예수를 죽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헤롯 대왕에 만나지 않고 감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터줍니다. 그게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본문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왔던 길은 수월합니다. 왜? 그 길은 유대인에게서 왕의 대로로 알려진, 잘 닦여진 도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왔던 길이 편안하고 익숙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다른 길은 아마 험하고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르쳐준 대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도 다른 길을 선택하여 되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이 지점에서 참된 예배자, 참된 경배자는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예배자요 참된 경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롯 대왕에게 있어서는 들려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노했던 이유가 뭡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나를 속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었더라면 아기 예수, 유대의 왕으로 오실 예수를 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명을 내렸습니다. 전국에. 그 예수가 태어난 시점을 통해서 2살 아래에 있는 유아를 살해한 유아 살해, 세계 유례 없는 살해가 자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하반절로 보면은 라마에서 통곡함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2살 아래 다 유아 살해하여 죽여버렸으니까 온 나라가 눈물 바닥이 된 것이 있죠. 이 장면을 보면은 남을 해하려 하고 죽이려 하는 자는 참 경배자가 아님을 뚜렷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요 경배자임과 동시에 반대로 남을 해하려 하고 죽이려 하고 끄집어내리고 하는 것은 참 예배자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헤롯 대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도 조용한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참된 경배자인가, 우리 모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내게 있는 시간이나 내게 있는 재능이나 내게 있는 물질을 주님 원할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가?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으면 분이 가득한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기로 나올 때에 누군가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들이 내게 충만해 있는가? 남을 죽이고 해하려 하는 헤롯 대왕과 같은가를 자세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거리는 멀고 힘이 들지만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참된 경배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나올 때에 어떤 예배자인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상업적인 일들로 흥청망청 의미 없이 보내는 성탄절 절기가 아니라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나는 어떤 예배자인지, 참된 경배자인지 거짓 경배자인지 자신을 찾아보고 주 앞에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